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의 선하가 없느니라. 내가 겸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 관한 대화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에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유보하고 이런 우선순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시기고 공부가 우선순위인데 그 학생은 공부의 우선순위도 되지 않냐고 바깥에 게임하고 노는데 우선순위에 두다가 인생이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술 퍼먹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가 이것인데 그것보다도 다른 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라고 말은 마가복음에 있지만 한 청년, 마태복음에는 그저 한 청년이었다. 젊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었다. 그 당시에 로마 관원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회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학부,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대학원을 나왔다, 그 정도쯤 될 거예요. 자, 그 청년은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부자 청년이었다. 부자였다. 뭐 사회적으로 이만하면 별로 아쉬울 게 없죠. 네? 뭐 인생이 다 되어가는 우리 노인네들 삶이 아니라 전도 창창한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배울 만큼 배운 엘리트 관원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요. 또 그리고 부자였더라. 이 정도 같으면 별로 부족할 것이 없던 같은데, 그런데 이 청년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천국이나 구원과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부자인 건 좋아. 내가 많이 배웠어. 또 내가 관원이어서 내가 권력도 많아. 그리고 내가 젊었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구원 문제와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답이 없어. 진짜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디로 왔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 청년이 구원과 영생에 관한 관심이 없었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올바른 질문 던집니다. 예수님,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죠.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더라.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바른 대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는 비극적 결말로 이 사건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났을까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나와 한 사람을 찾아와 무릎 꿇고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 속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아주 알쏭달쏭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사람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다. 누가 잘하고 누가 열심히 살고 누가 선한 것 많이 행해도 그 사람은 선한 것이 아니다. 선한 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다. 인간의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과연 머리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고, 이어서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척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진짜 참으로 선한 인간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것은 상대적 선, 그래 다 악인인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선하다, 그런 상대적 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건 아니.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뭔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 뉘앙스가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선생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야. 오늘날 예수님을 위대한 모델로 또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인류의 위대한 교사, 이렇게 다양하게 탁월한 인간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선한 선생님,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그런데 청년관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선생님 정도로라고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의 소원이 계산서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그 손익계산서에 보탬이 되면 예수님을 믿고, 만일 그렇지 못하고 예수 믿어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내 인생에 중요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된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 강남에 큰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뭘까요? 진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가기 위해서 갈까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내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러 나가는 거예요. 사업에 도움이 안 되면 어떨까요? 언제든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직장이 기독교 직장이야. 예를 들면 이랜드라든가 뭐 이런 기독교 기업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는 교회 나가는 사람을 회사 사장이 좋게 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입사하게 되면 대부분 교회를 나가게 돼요. 왜요? 교회에서 나가면 직장에서 잘 보이게 되니까.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성진 누락되고 직장에서 바로 내가 능력이 발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떨까요? 그 사람 그 직장 지나고 예수 때려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하나의 괜찮은 그런 선생으로 여길 때에는 내 인생에 그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떠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를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보았다. 이 선생님에게 배울 것을 배우고 떠나가도 전혀 무방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은 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도 고민이 있지만 이 청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다? 내 재물을 지키고 그것을 더 늘리는데 예수 선생이 도움이 된다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그런데 도움이 안 된다면 까짓거 예수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오늘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를 등지고 떠나갔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 청년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혹시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여기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큰 업적을 세우고 큰 무엇을 행해야 한다라고 그 사실을 전제하는 그런 보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타 종교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절에는 말이죠, 하려면 큰 부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8천만 원이 1억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그걸 시주하라고 해요. 그런 말이죠. 절에는 그렇게 하면 그 제를 지내면 말이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저는 교회와 달라서 재정은 주지가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소속된 종단에 회비만 1년 회비만 내면 나머지 거기 들어오는 헌금은 전부 다 누구 거다? 주지 거예요. 그래서 전에 주지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이 많아요. 그 스님들이 가족도 없고 그런데 그 돈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재정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 운영 자체 헌금 자체 수익이 적으니까 뭐 재정 포함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미안할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끌어가죠. 그러나 큰 교회, 재정이 큰 교회는 1년에 한 번 온 교인들에게 그 재정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매달 재직회를 열어서 이달에는 어떻게 쓰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저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재직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렇게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해서는 교회가 매우 투명하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주하면 끝입니다. 뭐 재정 보고할 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천주교회도 재정 보고가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전부 다 교황적으로 다 귀속이 되고 신부와 거기 일하는 수녀들은 전부 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냥 월급을 받고 거기에 신부와 수녀는 숙소도 주고 뭐 다 줘요. 먹여도 주고 다 해주고 아주 작은 사례비를 줘요. 우리 그 신부님도 뭐 예전에는 30, 40만 원 줬다는데 한 요즘은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고 옷도 해주고 뭐 구두도 해주고 다 해줘요. 다 해주고 한 달에 활동비를 아마 10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수녀님도 뭐 그거보다 조금 낮지만은 그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수녀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고 그 정도 활동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치는 않아요. 어쨌거나 그것은 교황청에서 결정해서 줍니다. 이 청년은 구원과 영생을 내가 무언가를 큰 일을 해야만 그걸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19절 네가 계명 잘 알잖아. 성경의 율법들은 속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온갖 계율들이 오늘 그 10계명에 나오는 인간에게 하는 6가지 계명을 그대로 다 예수님 그것도 지켜야 되잖아. 너 이거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이 청년이 사실 도덕적으로 매우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 다 지켰냐? 예,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드물거든요. 성경에 그 많은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거 다 지켰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그런 것을 다 지키고 있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자신이 있어 보이지만 그 청년 밑바닥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다른 그 더 무언가를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 청년 기특하잖아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또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있는 이 청년이 안타까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말이죠.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구원 얻기 위해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가 없애버리고 나는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이걸 해석하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와서 그냥 거지로 와서 예수님 섬기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네가 지금 그렇게 소중하고 있는 그 재물, 거기에 대한 집착이 지금 하나님보다 너는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어. 그 끈을 놓아.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사랑, 그것을 놓을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나는 도덕군자다, 이렇게 너 주장하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너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아픈 곳을 지금 찔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프라이드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집착,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기의 죄를 직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모든 범한 것이 되느니라. 단 하나의 계명의 파괴, 단 하나의 단순한 죄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 아닌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 이 죄의 문제에서 모든 인생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말이죠. 제자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냐? 다 죄인인데 다 지옥 가겠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세상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선한 인간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선하다라고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함을 근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삶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행함의 성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공짜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의롭다 하늘나라 저 천국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인이고 그 죄의 삭선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입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은 말이죠, 그저 받으면 됩니다. 이 선물을 주고 말이죠, 뭔가 또 대신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선물은 누가 제일 잘 받을까요? 유진이 같은 애들이 잘 받아요. 유진이는 말이죠, 주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냥 받아요. 뭐 그 가지고 돈을 얼마 줄까요? 뭐 내가 얼마나,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은 주면 어때요? 선물을 주면 받아요. 어제 우리 집 사람이 어디 가서 말이죠, 어제 뺑글뺑글 도는 인형을 그냥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그걸 샀더라고. 귀여워요. 요번에 또 오면 그거 주면 또 얼마나 좋아할지. 주면 할머니 고마워요 하고 그냥 받아요. 선물은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청년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데 받지를 못해요. 그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 삶과 내 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자기의 가치관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지. 내가 부자이고 내가 돈을 많고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 인생이 뭔가를 화려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구원의 문제, 저 천국으로 가는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재산, 너 집착하고 있는 그 재산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은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놓을 수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예수님을 슬퍼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오해가 없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영생과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또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그 인생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바로 그것이 인생의 우선순위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차근차근 잘 현명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뒤에 따라오는 결과는 뭘까요? 바로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아멘. 반면에 혼란과 불행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왔을 때에 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혼란이고 내 인생의 고통이고 불행이 내 인생에 닥쳐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말이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별로 생각도 없이 어느 날 떡썩 희한한 아가씨를 하나 물어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감정으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아가씨가 그냥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고 마음도 너무 착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단순 그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 삶이 현실이거든요. 사랑하는 감정은 길어봐야 한 달도 채 안 갑니다. 2달, 3달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또 덜컥하게 아기가 생겼네. 이혼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아기를 낳고 한 1년쯤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행했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선순위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무언가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덜렁덜렁 경험 없이 덜렁덜렁 백발백중 그 사업은 실패합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자금은요. 적어도 1년 동안 사업은 버텨야 해요. 그러면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 1년 동안 버틸 자금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관찰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떨렁 시작하면 백발백중 뭘까요? 망합니다. 손해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이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인데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더라? 오늘 본문이 재물을 더 사랑했더라.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 당시에 이 청년이 예수님은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예수님 학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대학까지 나온 청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 선생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찾아왔죠.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영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율법으로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심판받는다. 이것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배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뭘까? 구원과 영생보다는 재물을 어떻게 내가 지키고 그 재물을 어떻게 더 획득할까? 여기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가 더 높았던 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그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청년도 알고 있었지만 구원과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재산을 키우는 문제가 이 청년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던지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이런 혼란을 가진 많은 부모들을 봅니다. 어떤 부모가 아기에게 말이죠. 애들 보고 막 이야기합니다. 호통을 치는데 교회는 잘 안 가거든요. 맨날 PC방에 가서만 교회 가는 말이죠. 교회는 안 가고 PC방에. 그러니까 애에게 흥정합니다. 오늘 꼭 교회가 예배 참석해. 그리고 헌금 줄 테니까 요 헌금 1,000원 갖다가 교회에 바쳐. 그리고 네가 교회에 잘 갖다 헌금을 갖다 바치고 오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PC방에도 가서 라면도 사 먹고 해. 그러면 이 아이가 1,000원 들고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왜? 10,000원을 얻잖아.
자, 이 아이가 받는 생각은 뭘까요?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는 1,000원짜리요. 교회 갔다 와서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내가 노는 것은 10,000원짜리요. 아이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요? 교회는 1,000원짜리, 용돈은 10,000원짜리. 이런 잘못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과거 해상왕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 무역선이 말이죠, 온갖 보물을 잔뜩 싣고 영국으로 돌아오다 영국이 다 왔는데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것이 말이죠, 암초에 부닥쳐가지고 좌초하게 배가 가라앉게 돼. 그래서 영국이 구조선을 보냈습니다. 구조선을 보냈는데 파도가 높아서 도저히 그 큰 배에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대놓고 방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배가 좌초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조선이 왔지만 그 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뛰어내려가지고 몸을 가볍게 하고 빨리 헤엄쳐서 우리 배 가까이 오면 줄을 늘어놓고 여기다가 그 구명정을 그걸 떼놓고 끈을 묶어놓을 테니까 그것만 잡으면 삽니다. 이까지 헤엄쳐 오세요. 많은 사람이 말이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있고, 왜 헤엄쳐야 되니까 몸을 이게 많이 보면 헤매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차가운 바다에 뛰어듭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위도가 높아요. 만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다가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몸을 가볍게 하고 헤엄을 친 사람은 그 구조선까지 헤엄쳐 올 수 있었습니다. 구명정을 잡거나 밧줄을 잡은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 알고 보니까 그 배에는 금은보화가 지금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금목걸이, 금팔찌, 그 다음에 금괴, 이런 것들이 말이죠, 배하고 같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창고에 가서 그냥 눈을 부수고 말이죠, 목에다가 말이죠, 이 금 말이죠, 치렁치렁 감았어요. 호주머니 양쪽에다 금괴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헤엄쳐 올라니까 이게 무거워가지고 헤엄을 칠 수가 있나요? 금괴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 금괴, 호주머니에 있는 금괴가 중요해요. 자기 목숨이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한데, 구원이 더 중요한데, 그까지 그 금 목걸이 목에 칠렁칠렁 감으면 뭐하냐고, 팔찌 질질 감으면 뭐하냐고, 무거워서 헤엄 못 쳐서 빠져 죽는데, 이 순간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나의 전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나의 놀라운 삶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를,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아직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 앞에 바로 겸손히 서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사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재물 이것 더 남겨 주려고 발버둥 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다가 내 구원의 문제를 간과한 오늘 부자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을 사는 놀라운 행복의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인생의 우선순위의 바른 순위로 선택함으로 성공과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험하고 어려워도 나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 대신 오늘 나눠준 악보 난 예수가 좋다오 이거 부르시겠습니다.